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바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여유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시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상급과 심판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보아도 누가복음은 언제나 종말론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음란과 탐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미 성경은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음란과 탐심입니다. 탐심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우상 숭배의 범위는 결국 탐심에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두 가지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음행과 재물에 관한 것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는 것인데,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이미 능가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음행으로 편만해졌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교회도 지금 심각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교회를 향하여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신자의 특징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참 신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자입니다. 참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감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사람과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는 신자 흉내만 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셔서 주실 때까지 매달리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물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막 매달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17장에 데카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32절 33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17장 34절 38절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37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리고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하나님이 속히 오지 않겠느냐, 주님이 속히 오지 않겠느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과부를 무시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상처받아 가지고 교회를 안 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했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속히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바보, 라가, 멍청이 뭐 이런 말을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가 있고 배우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말로 심판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야? 또 한 가지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열매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 싫어해. 그걸 몰라. 근데 그거를 또 말해줄 수도 없어. 그 말했다가는 또 상처받고 또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원수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세상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원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마귀가요, 그 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마귀가 유혹하는 게 결국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15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이요, 바로 물질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게끔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마에 손에다가 바코드 찍어갖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코드를 신용카드를 여기다 찍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코드가 찍히면은 그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갔다는 것, 무엇을 샀다는 것,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을 지금 데이터로 나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광고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는 이게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이름이 정환순이잖아요. 여자인 줄 알고 여자 옷이, 여자 용품, 화장품, 여자 옷 같은 게 광고로 막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은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완전하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광고로 막 들어와. 그러면 결국은 광고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사게끔 가고 싶은 그런 말이, 물질이 마지막 때에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조절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축정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험담하면 그 사람, 저 사람은 나 없을 때 또 나 험담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열매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인자가 속히 오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상처 줘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